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시절과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 보호해 주신 것처럼 구별하여 보호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의지했다가 수많은 풍파, 고난, 환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저희들 신앙적으로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갈망하고 열망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945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네, 오늘은 쇼핑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퇴근 후에 아울렛을 가게 됐습니다. 이마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늦은 저녁이라서 주차 이제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주차를 할 때 매장 입구 근처에 좀 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장 입구에 되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여성이 마침 그 매장 입구 아주 좋은 자리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차 운전대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동까지 딱 걸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그 차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차 운전자인 여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방을 한참 뒤지더니 빗을 꺼내서 머리를 천천히 빗고 립스틱을 발라요. 이러자 남자는 조급해집니다. 그 뒤로 차들이 늘어서 있고 계속 빵빵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남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여성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중독은 강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박관념. 그래서 강박감염이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체하지 못하면 인간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 이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분노를 한다거나 비열한 운전 습관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새치기를 한다거나 경적을 빵빵 울린다거나 소리를 치고 운전 중에 욕설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강박증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일으키죠. 스트레스에 몸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생활 양식 중독이라고 합니다. 생활 양식 중독. 이 생활 양식 중독이 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강박증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쇼핑 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터라는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피터라는 다정한 남편이 나와요.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첫 월급을 받을 때부터 강박적인 충동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뜰 매장에서 사다가 백화점으로 옮겨가고 피터는 이제 구식 장난감은 나중에 재테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사들입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 공구를 사고 음악에 심취해서 스테레오 설비, 레코드 테이프도 삽니다. 강박적인 충동 구매가 점차 피터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그의 집은 창고가 되고 말았어요. 현대인들이 잘 걸리는 중독이 바로 쇼핑 중독입니다. TV 케이블 쇼핑 광고 방송을 보면 이제는 리모컨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백화점, 아울렛 등 많은 여성들이
쇼핑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박 세일을 한다고 하면 필요 없어도 일단 사고 보는 것입니다. 뭐 저도 설교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축구화를 예전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노예 체육대회인가? 그래서 제가 잘하면 이제 축구를 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노예 체육대회인데 목사님도 제가 잘 많이 모르고 뭐 그런데 뭐 거의 그 당시 저는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다 목사님들만 뛰지 부교육자가 같이 뛰지 못했거든요. 물론 선수 출신이면 껴줍니다.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축구화를 사놓고 써본 적이 없어요. 제일 후회하는 소비가 축구화 산 거.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차라리 좋아하는 농구를 할 걸, 농구화를 살 걸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보면 한 번쯤 이제 쭉 살펴보면 필요도 없는데 사다 놓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쇼핑 중독의 원인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충동 성향, 강박증이죠. 내가 저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흥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물건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지 않으면 강박증은 심장을 흥분시키시고 강한 자극을 뇌에 가져다 줍니다. 그 자극이 최고조가 될 때가 언제냐? 물건을 살 때예요. 물건을 사면 머릿속에 도파민이 확 돕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도파민이 확 죽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충동구매죠. 충동구매. 강박증에서 비롯된 강한 자극, 그리고 그것을 샀을 때의 쾌감을 잊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쇼핑 중독으로 이 긴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열정은 있어요. 신망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교리가 몰라요. 교리를 잘 몰라요. 종말론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이 곧 본인 시기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극단적인 신앙생활 두 가지 태도가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과 연관 지어지면서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기독교인들이 따라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죠. 어차피 주님 오시면 구원 받았으니까 남은 생애를 그냥 누리며 살자. 쾌락. 누리며 살자. 욜로족, 오늘날 치면 욜로족이죠. 그들은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스토아 학파죠.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 직장 생활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금욕적 생활을 하자. 실제로 우리나라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전 재산 바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안 오니까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런 뜻이에요. 소비 중심의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이 소비 중심의 생활하지 말아라. 왜? 제자도라는 책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플 라이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정감을 우상을 사랑한다거나 쇼핑 중독에서 아니면 게임 중독, 마약 중독에서 안정감을 찾는다면 그건 조용히 자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조용히를 자기 일을 한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조용한 시간이 뭡니까? quiet time. 큐티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려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쇼핑이라는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게임 중독, TV 시청을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혹시 쇼핑 중독의 증세가 있고 아니면 다른 것에 중독 증세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케터라고 하죠. 마케팅을 이제 그 전략을 짜는 사람을 우리가 마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케터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사의 물건을 팔게 할 것인가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면서 쇼핑 채널 돌릴 때마다 광고를 하고 또 유튜브 볼 때 뭐 볼 때마다 SNS 할 때마다 광고가 띄워지면서 마치 그 물건을 내가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끔 마케터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소비가 중요하죠. 자본주의는 소비자가 있어야 그 체제가 유지됩니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빵을 팔아요. 이기적인 동기로 인해서 내가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해요. 나는 이기적인 동기지만 돈 벌려고 했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이 되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비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있듯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의 흐름이 혈액순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물건을 팔게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돈 많은 부자를 감세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감세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경제적 효과가 클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부자들 감세하면 그들이 돈을 아껴 쓰니까 또 돈도 많으니까 쇼핑을 더 많이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뭐 소고기 3인분 먹나요? 혼자 4인분 못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먹는 양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감세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돈이 없어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것들에 대해서 지출을 해요. 그래서 쇼핑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까요? 미국에서 대공황 시대 때 댐을 건축한다거나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돈을 벌자 소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대공황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소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부터 공략할까요? 아기 때부터 공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일찍부터 소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마틴 린드스트롬이라는 분이 계세요. 쇼핑학과 오감 브랜딩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가 1살 반이 되면 최소 100개의 브랜드를 기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2개월 때부터 이미 브랜드의 영향을 받아 자기 정체성을 브랜드를 통해 묘사하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2개월 때 이미 브랜드의 영향을 딱 받는 거예요. TV 광고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은 만 2살이 되면 이제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연령별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뭐 캐치 티니핑, 뽀로로, 터닝 메카드. 뭐 캐치 티니핑을 보면 정말 등장인물이 많아요. 등장 캐릭터가 많아요. 핫추핑, 차차핑, 라랑핑, 방글핑, 미더핑, 요즘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마트에 가면 장난감으로 딱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막 사달라고 난리칩니다. 아빠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럼 이제 사게 되는 거죠. 터닝 메카드 보면 공룡들 나오잖아요. 터닝 메카드 말고 공룡 메카드 있죠. 공룡 메카드도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공룡들 다 나오잖아요. 그 애기들이 그거 막 사달라고 막 마트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치고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 사달라고 하죠.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진짜 장난감으로 다 나와요.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고 했습니다. 2딸이 있다라는 말은 촉수를 말하는 거예요. 2촉수를 말하는데 사람 몸에 붙어서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습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통증이 올라올 정도로 피를 빨아먹어요. 배가 불러도 피를 빨아먹어요. 그 모습이 자신의 욕심을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과 비견하는 것입니다. 쇼핑 중독에 걸려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광고를 보면서 최면에 걸려요. 그 최면술 하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최면술 하는 사람이 최면을 걸게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최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지시했냐면 나는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틀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암시를 넣은 거예요. 암시를 딱 넣었는데 이 사람이 최면에 깨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라디오를 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이에요. 광고는 우리의 무의식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작용을 해서 무의식에 작용을 하니까 마치 내가 당연히 애플의 뭐뭐 핸드폰을 사야 되고 뭐 아이패드를 사야 되고 하는 게 암시가 광고를 통해서 암시가 돼서 내가 합리적으로 소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합리적 소비가 아니고 이미 브랜드의 암시를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예쁘면 그걸 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쇼핑할 때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쇼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기 전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장난감을 아이들이 갑자기 사달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에는 네 가지 형태의 소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 소비가 있고요. 이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신규품 사야죠. 생존 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 소비가 넘어가서 과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비가 지나치면 중독 소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자,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100만 원을 다 썼다. 저축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면 과소비 지수가 1이 됩니다. 나눠지니까. 이러면 과소비 지수 1은 중독 소비인데 재정적 파탄 상태를 말합니다. 재정적 파탄 상태. 만약 100만 원을 벌어서 30만 원을 저축했다. 그러면 과소비 지수는 0.7이 되고요. 이걸 과소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소비는 이제 과소비죠. 과소비. 40만 원을 저축하면 과소비 지수 0.6이고요. 그러면 적정 소비 상태고 5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과소비 지수 0.5로 조금 지나친 근검 절약형, 즉 흔히 말하는 구두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독 소비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어른들도 중독 소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에드리언 퍼넴 교수에 의하면 어른들은 언제 소비를 많이 하는가, 중독적인 소비를 많이 하는가 했더니 첫째가 불안할 때, 둘째가 우울할 때, 셋째가 화가 났을 때 소비가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보면, 극장에서 슬픈 영화를 보면 더 먹을 게 땡기는 거예요. 누군가 헤어졌을 때, 우울할 때 더 식탐이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 먹는 걸 더 찾게 돼 있어요. 쇼핑을 하게 되는 거죠. 불안할 때 여성들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가방을 사기 원하잖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났을 때. 그래서 남자분들이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하고 나면 아내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우울하죠. 화가 나요. 그때 뭘 해줘야 돼요? 네,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비. 그래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불안할 때,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더 소비를,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실제 이 마케터들은요,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방송을 시작하면 쇼 호스트들이 여러 가지 설득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물건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다 좀 느긋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방송 시작하자마자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방송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그걸 보는데 마음이 점점 불안해져요. 왜? 예쁘게 생긴 쇼 호스트가 가방을 들고는 기분 꿀꿀할 때는 돈 쓰는 게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마음이 꿀꿀했는데 마음속으로 맞장구를 딱 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꿀꿀한데 저걸 살까? 쇼 호스트는 계속해서 당장 사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유도합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주문 전화가 폭주한다는 쇼 호스트의 멘트가 이어집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고 금방 내가 저거 사고 싶은데 다 팔릴 것 같은 마음에 안절부절 못해요. 만약에 갈비탕을 산다 그러면 혼자 먹을 게 너무나 양이 많으면 이제 동생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형한테 전화해서 나 저거 살 테니까 반씩 우리 나눠 갖자. 너도 돈 대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구매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쇼호스트가 결정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수량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엄청나게 불안하죠. 점점 자극하면서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 판매량,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럴 때 판매량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때 쇼호스트가 얘기합니다. 걱정하는 표정으로 마지막 결정적 멘트를 날립니다. 아, 이 가방은 매진되었습니다. 어떡하나. 사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면서 그 광고, TV, 그 쇼핑 채널 이후에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수화기를 들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TV 리모컨을 눌러서 카드 등록하고 아니면 바로 거기서 결제를 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불안한 감정을 자극해서 판매량을 올리는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홈쇼핑 앱 있잖아요. 그럼 11번가 쿠팡 같은데 앱 보면 품절입니다 하는 게 있어요. 품절.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수량이 5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본 사람은 그 물건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립니다. 저거 내가 꼭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는데, 불안하게 만들어서 쇼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수많은 마케터들의 자극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트를 가면 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끔 되어 있습니까? 간단해요. 마트에 갔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오른손으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도는 속도가 낮아지고 천천히 물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계 방향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끔 매장을 구성할 때 매출이 약 7%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과소비, 중독 소비, 쇼핑 중독은 이성적인 것보다 바로 감성적인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거머리는 이성이 없어요. 본능만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이성이 없고 본능적으로, 감성적으로 마케터들이 공격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타겟이 누구냐? 아이와 여성이에요. 남자가 아니고 아이와 여성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돈이 있나요? 비상금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정의 돈은 웬만하면 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비상금이 있어봤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거나 하겠죠. 남자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마케터들이 보니까 여성들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표적으로 어떻게든 감성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화장품 병 속의 희망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화장품 병 속의 희망. 마틴 린드스트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성이 감정적으로 훨씬 더 약하죠. 일반적으로 소비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나약합니다. 화장품 업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요즘은 새로운 화장품이 매일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화장품 제품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촉감이나 냄새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원료는 아주 비슷해요. 여성들은 크림을 사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다가 곧 별로 효과가 없다며 잡지에서 새 광고를 찾죠. 신상품에 나온 걸 보고 달려가서 사요. 몇 줄 써보고 또 별로라고 하죠. 60대가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 사이클을 화장품 업계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죠. 새로운 기능을 계속해서 내놓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은 새로운 마케팅만 계속 나오고 실질적인 신기능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때로 더 나약하고 그래서 화장품 병 속에 희망을 찾죠. 기미를 줄여주는 화장품, 피부를 좋게 하는 화장품, 성분 분야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포장만 바꾸고 새로 출시했다 그러면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인 소비를 더 많이 해요. 누가 옷을 사면 그 옷 어디서 샀어? 물어보고 그 매장 가서 물건을 삽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세탁기, 냉장고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샀어요. 지금은 누가 살까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사요. 여성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 저 세탁기에 저 기능, 건조 기능, 냉장고에 저 기능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터들은요, 미국에 실제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에서 CCTV가 있으면
그걸 촬영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물건을 살 때 활짝 웃고 있는가, 어떤 옷가짐을 가지고 온 사람이 더 어떤 종류의 물건을 많이 사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마치 그 1984라는 책에 나오는 그 텔레스크린인가요? 감시하는 것처럼 분석해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케터들이 뇌과학을 같이 공부해요. 뇌과학. 그래서 뇌과학과 그 다음에 이 마케터들의 전략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인간의 뇌 깊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름신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게끔 전략을 짜서 편도에 자리 잡은 브랜드를 보면 자동 모드, 뇌가 자동 모드가 돼서 사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쇼핑은 사실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소비 습관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이죠. 사람들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물건을 파는 이런 감정 마케팅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 걸릴까요? 아까 슬픔, 분노, 우울할 때 사람들이 지갑을 더 연다고 했죠? 아이패드 1이 있었고 아이패드 2가 있고 지금 어디까지 나온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 2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사면 내가 아이패드 1 가진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든 아니면 뇌과학 전문가든 아니면 신경과 의사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 걸리는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가? 네, 자존감이 낮으면 더 많은 돈을 쓴다라고 합니다. 다 자존감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주기에서 언제 가장 자존감이 낮을까요?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예요. 뭐 유명한 영상이 있잖아요. 아이가 택배를 시켰나 봐요. 택배를 시켰는데 이제 택배사에서 도착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핸드폰 문자로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택배 왔어? 아니, 아직 안 왔는데? 택배 문자 왔는데? 안 왔어. 공부나 해. 잠시 후 아이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소비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 어디야? 물어보죠. 나 밖에 있는데? 택배 왔대. 빨리 집에 가. 엄마가 말하죠. 알았어, 가볼게. 아, 되게 착한 엄마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지나치게 부모가 뭘 안 사준 경우가 있어요. 절약하고 뭐 내가 사고 싶은 옷도 못 사게 하고 장난감도 못 사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억압되어 있던 그 것들이 낮은 자존감이 어른이 되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켜요. 그래서 억눌렸던 걸 폭발시켜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사지 못했던 장난감을 어른이 되어서 어른에 맞는 장난감을 산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 자존감, 즉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쇼핑 중독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쇼핑 중독에 걸려서 카드값이 500만 원이 나오고 카드 한도를 늘려서 700, 900, 1300, 1700 계속 늘립니다. VIP가 카드사의 VIP는 됐지만 파산하게 되는 거죠.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힘들게 학교를 다녔대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다 본인이 돈을 버니까 참지 못하고 이것을 분출했던 것입니다.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지수. 소비 100, 욕망 100. 그러면 나누면 행복지수 1이 되겠죠. 사람들은 소비를 늘려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다 그렇게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소비를 늘려서 행복지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욕망을 줄여서 행복지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높은 자존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 사람을 입으면 중독 소비를 안 하게 돼요. 심플 라이프를 하게 돼요. 더 이상 그런 것에 나의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이 부분도 결국 소비 중독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자존감이 회복돼야만 그 영혼이 소비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중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비로 지출했던 돈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게 되고 헌금을 하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거머리는 이성이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계속 추구합니다. 인간도 합리적 소비라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전까지는 내가 합리적으로 다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감성적으로 나의 채워야 될 그 마음의 공허한 마음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소비 패턴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그런 소비의 중독 증세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소비를 늘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여서 행복이 올라가는 더 근원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존감을 채우시고 소비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를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고 감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러한 중독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많은 자극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입을 것 쓸 것 다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받은 많은 환난과 시험과 상처들 다 이겨내고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쇼핑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심플 라이프로 검소하게 살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